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6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6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6장의 말씀이 끝을 낼 수 있습니다. 6장에는 이미 앞서서 우리는 두 가지 기적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 굶주린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간 영적인 배부름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 사건은 뭐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풍랑을 만난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그 풍랑 위를 유유히 걸어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발견한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풍랑까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자리가 빈들, 광야, 굶주린 사람들이 서 있는 그 광야, 빈들일 수가 있고 또 제자들이 서 있는 풍랑을 만난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먹고 배불러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기적 사건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상당한 흥미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당시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나서 이미 배가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 표적을 일으켰던 벳세다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성, 그 열망, 갈망, 그것이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 바다 건너편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지금 이미 먹고 배부른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이면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러니까 디베라에서 지금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배들을 타고 그 배들이 엄청 큰 배는 아니겠죠. 이제 작은 배들을 여러 개의 배들을 타고 지금 디베라에서 벳세다까지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서 어디로 갔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쪽 편 저쪽 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에요, 열정. 근데 이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이 66절 정도에 나타나고 있는데 6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열망하고 갈망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목적, 그게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던 떡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떡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먹고 배불렀더라. 그래서 나도 먹으면 배부르겠지 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병이 나서 어떤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더라. 그래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부자 만들어 주셨더라. 사업이 잘 됐더라. 자녀가 형통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자체보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예수 믿음의 목적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좋은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얼마나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라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1300만 관객 돌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죠.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민주화에 그런 바람이 불어오기를 사람들이 강하게 열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죠. 그 바로 전날, 그날인가? 그 삽교천 다리 착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일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삽교천 착공하는 그 장소가 저희 중학교에서 거리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러 저희들이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가신 것이죠. 총에 맞아서. 엄청 울었잖아요. 온 국민이 다 울었다. 다 울고. 그러니까 서울의 봄 영화는 바로 그 다음부터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영화 속에. 그래서 12.12 사태,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 민주화 바람이 불어오려고 하는 그 틈새에 신군부를 일으켜서 나라를 장악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민주화의 열망이 상당 부분 노태우 정권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김준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두환이 그 신군부가 나라를 빼앗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팀워크라는 거예요. 팀워크. 그 팀워크가 뭐냐면 하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나중에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그 하나회를 전적으로 해체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하나회라고 하는 것이 똘똘 뭉쳐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보예요. 정보. 이게 정보력. 그래서 중앙정보부 상당한 무수부리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추진력이라는 거예요. 추진력. 무엇인가를 빠르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이 세 가지는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 아닌가요? 팀워크가 필요하고 또 추진력도 필요하고 또 정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은 잘못 사용되게 되면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열성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열심과 열성이 잘못되게 되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뒤에는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이기적인 욕망을 쫓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중심성이 깨져야 돼요. 자기 중심성은 또 다른 말로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깨져야 돼요. 자아는 다른 말로 자기가 중심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가 중심인 사람. 여러분, 우리가 헬레니즘 또는 헤브라이즘 들어보셨죠? 헬레니즘은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 문화를 온 세상에 정착을 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헬라어를 보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기록을 한 것이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로 기록된 그 장점이 뭐냐면 성경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넓은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 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헬레니즘의 특징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헤브라임이죠. 헤브라임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패러다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목적, 그 동기,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드디어 많은 군중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25절 보십시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 놀란 거예요. 그냥 뭐 언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단순히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여기에 오셨지? 왜 이렇게 묻고 있나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앞서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마는 22절 중반절 정도 보면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말해서 가버나움으로 간 건 제자들만 갔는데 자기들이 자고 일어나서 가버나움에 갔더니 예수님은 벌써 뭐예요? 거기에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걸 봤어요? 산으로 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가버나움에 오셨지? 그래서 언제,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오실 수 있었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갈 때,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몇 시라고 말씀했죠? 밤 4경.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면 가장 캄캄한 시간. 자, 새벽 3시에서 6시에 밥 먹는 분 계십니까? 뭐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뭐 5시에 드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대부분은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에 자는 시간? 자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자는 시간에 주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예, 산에 가셨다가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 만나 두려워 떠는 것을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밤새, 밤 사이에도 어떤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내 컨디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내 상태와 상관없다. 내 감정과 상관없다. 내 기분과 상관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밤사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어디에 전쟁이 터졌대. 자고 일어났더니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무너졌대. 자고 일어났더니 사건, 사고가 수도 없이 여러분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언제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 목적, 이유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병을 고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잘못된 동기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동기, 목적 그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내면의 동기를 보시고 꾸짖으신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럼 썩는 양식이 뭐죠? 썩는 양식.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어떤 일들,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썩는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죠.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일에 무능력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강해지기를 바라요. 강해져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무능력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장들은 더 정신 집중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앉은 새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새들이 막 노래하는 소리 막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다 갑자기 푸드덕거리고 날아갈 때 여러분 어때요? 참 아름답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 딱 하나입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예요. 먹이를 찾아서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학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 자태가 얼마나 곱고 아름다워요. 그죠? 특별히 학의 특징이 뭐죠? 다리 하나를 감추고 한 다리로 쓰고 있어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다리로 버티게. 한 다리를 이렇게 양쪽 벌려서 버티게 해서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말씀 준비하다가 다리를 한 다리 들고 이렇게 버텼더니 저는 120세까지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푸시업을 40개를 하면은 심장 질환이 97%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봤더니 40개를 걷더니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온몸을 쫙 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120세까지는 무난히 살겠다. 근데 여러분이 걱정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학이 한 다리를 딱 들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야, 참 우아하다. 우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이 한 다리를 들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가 두 다리를 내리고 있으면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다리만 세우고 있으면 기둥인 줄 알고 와가지고서 기댄다고 해요. 그때 학이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아하고 고상하지만 결국은 잡아먹는. 사람도 뭐 다를까요, 여러분?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동물적이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동물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돼지도요, 우리는 뭐 계속 퍼먹고 그냥 먹고 싸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지만은 돼지도 자기 위에 70%만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그 위를 100% 채우고 그 100% 이상을 배 터지게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이상을 채우는 그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돼지도 위를 70%밖에 안 채우는데 사람들은 배가 부른데도 꾸역꾸역 넣어서 어떤 분은 200%, 300%를 넘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에? 그러니까 돼지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먹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우리 언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먹는 거로 표현해요. 나이 먹는다. 나이도 먹어. 또 마음도 먹죠. 마음 먹게 달렸다. 마음도 먹습니다. 또 너 내 돈 떼먹었지. 돈도 떼먹어. 나쁜 돈이죠, 이런 거는. 예? 나쁜 의미에서 너 내 돈 떼먹었지. 돈도 떼먹어요. 그리고 너 욕 먹었지. 욕도 먹어. 심지어 여러분 홍수환 선수 알아요? 권투 선수. 예?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어요. 챔피언도 먹습니다. 그 우리 자녀들에게 두려워하고 겁을 먹으면 뭐라고 말해요? 겁먹지 마. 겁도 먹어요. 이게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도 되는 거 안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다 먹어치워버려. 전부 먹어치워. 나이도 먹어치워버려. 마음도 먹어. 돈도 떼먹어. 욕도 먹어. 전부 다. 심지어는 이제 막 사회에 첫 출발을 하는 청년들에게 너 사회 물 먹어봤니? 라고 물어봐요. 사회 물 먹어봤니? 세상 물 먹어봤니? 다 먹어치워.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를 다 사람이 다 먹어치워요.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먹는다고 할 때. 이러면은 말이 먹힌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말도 먹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먹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먹혀 들어간 사람은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는 뭐한 것이라고요? 동물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사는 게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감사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걸 우리가 보람, 의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람은 어디에서 오냐면 남을 위해서 살 때 오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고생해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자식을 키워낸 그 보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거든요. 가장 큰 보람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후회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죠.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런 자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음식을 먹고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일과 좋은 유머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웃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인생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돌아봐야 되죠.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살을 만들고 계신 분 계신가요? 먹고서 뭘 만들고 계시나요? 비계를 만드시나? 맨날 똥을 만드시고.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먹기 위해서 사는 자와 살기 위해서 먹는 자와의 차이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자는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이 무리들의 두 번째 질문이 28절에 나오는데,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을 했는데 질문으로 대답하는 건 아주 나쁜 습관이죠. 이게 이단들의 대표적인 거예요. 질문을 하면 질문으로 대답해. 자, 그것이 이제 화법이기도 해요. 어떤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여전히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공을 들여야 하고, 전부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도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땅을 파고 밭을 일구고 바다에 나가고 고기를 잡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게 뭡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에게 나의 모든 주도권이 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결정, 판단도 다 주님에게 가 있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이 고맙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아서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오늘 그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게 동물적인 본능으로 사는 이게 우선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다시 본 게 있으니까, 깨달은 게 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믿음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질문합니다. 30절에서 3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그걸 좀 깨닫고 좀 따라하고 해야 되는데 뭘 하나를 말하면 또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를 해결해 주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군중 무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표적을 보여달라. 그걸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과거를 들춰내요. 모세가 조상들에게 보여준 것 같은 기적을 예수님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보여준 게 뭐죠? 만나 외출하기를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돌이켜볼 때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럼 믿겠다고 하는데, 그럼 모세 시대에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바다를 사람이 건넌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 외출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거 광야 40년 뭐가 달라요? 우리 인생하고. 여기까지 걸어온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표적을, 기적을 보고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 불평.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자극해요. 모세와 지금 경쟁을 붙여놓습니다. 모세가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양식을 주는 자다, 창조주다 하는 것을 그 표적으로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면 좋죠. 그런데 사람의 호기심만 자극해요.
절대로 이런 기적은 믿음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표적만 구하다가 망하고 죽어간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다가 망한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만 보여주면 믿는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증거는 차고 넘쳐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기둥답 받고 뭐 차고 넘치죠. 증거가 있다면 과연 믿을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증거를 보여주면 자신의 눈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눈이 뭔가 잘못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착시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여줘도, 뭔가를 보여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이런 표적, 기적, 그래서 막 우르르 쫓아다니는 사람들 지금 많아요. 외국에서 누가 뭐 병 고치는 은사자가 왔다 그러면 거기에 수만 명이 몰려가요. 수만 명이, 수만 명이 몰려가요. 근데 그들 돌아올 때 허탈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배불렀지만 어떤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표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표적을 쫓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유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배신하고 이단에 누가 빠지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내가 직접 목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평정 원사님 10시 50분에 찬양 시작할 때 첫 멘트가 말씀에 뭐가 있는 교회? 네? 말씀에 역사가 있는 교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아,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말씀에 역사가 있는 교회로 인식하고 있구나. 그 인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빼고 다른 것으로 신앙의 털을 닦거나 다른 것으로 그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는 목회자가 있다면 잘못된 거죠. 다른 것으로 해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저 사람이 뭘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런 식으로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풍랑이 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풍랑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초와 토대로 세워진 사람들은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내게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모세가 이룬 그 역사 기적은 모세의 기적과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신 역사와 기적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이 인식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또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32절 3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준 떡처럼 예수님께도 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주신 떡이야 라고 대답한 거예요. 공급의 원천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건강한 게 여러분 내가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운동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니까 한 5년 정도 자리에 누워 계시는 것이죠. 그동안 90년 걸었으니 좀 누워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맨날 운동해. 근데 비명 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원천을 알아야 된다고. 그 공급의 원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공급의 원천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 인식이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죽다가 사는 길, 오직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믿습니까?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도성인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를 보고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언제 떡 내려오고 사나, 언제 복권 이거 하나 만나, 언제 집값 올라가나, 이거 헛된 거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 먹은 힘으로 내게 허락했지 않느냐. 학생이면 공부하고, 직장인이면 열심히 일하고, 사업가면 사업가답게 최선을 다하라. 누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너희의 힘을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이야,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게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당당한 모습인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예?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멋있는 거야 이게. 신천, 신지 얼마나 멋있어. 근데 이게 엉뚱한 데서 하나만 빼고서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주신 참떡이고 참 생명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그 떡을 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사람들이요 지금 그 떡이 뭔 떡인지도 몰라. 오늘 떡 나오나요? 오늘 떡 없어요? 그래서 안 주는 거야. 예? 떡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은 뭔 떡인지도 모르면서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왜? 여전히 뭘 기다리는 거예요? 여전히 신비적인 기적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적인 기적. 지금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 터지게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육신의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나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배불러요? 배고파요?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이 오병이여, 내가 전하는 이것이 오병이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안 돼.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듣고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먹고 배부른 것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아니에요? 뭘 보고 자고 뭘 듣고 자는 거예요? 허황된 거 바라보고 허황된 거 추구하고 쫓다가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생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날 몇 날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면 세상에서 뭐 대단하게 여러분 뭐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대단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거 알아줄 것 같아요?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 살면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떠받쳐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언제 불행하다고요? 비교할 때부터 불행하다고요. 비교를 해도 나보다 좀 못 사는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기가 높이 있다는 걸 알 텐데 꼭 비교를 해도 비교 상대가 되지도 않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 자기하고 소크라테스하고 왜 비교하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정도 나이 되면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너 자신을 알라. 비교해서 불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행복하다?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며 살 때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 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35절 보십시오. 3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드디어 나오죠.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본 용법이죠. 이런 용법을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고? 에고 에이미 용법. 나는 무엇이다 라는 용법이에요. 이런 용법이 나오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에고 에이미 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에고 에이미 용법으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예수님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몇 가지예요? 지금 몇 개 얘기했어요 제가? 볼 거 없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7가지 에고 에이미 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주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공관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60년 정도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복음서인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붙여가지고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공관복음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뒤에 요한복음이 따라온 거예요. 왜? 공관복음서를 보니까 좀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뭔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한의 신학, 요한신학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7가지로 에고 에이미 용법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주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떡 자체라는 거예요. 이 떡이 언제 만들어졌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만드신 떡이죠. 그 떡을 우리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먹는 게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뭐 예수 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분명히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은 어떤 결핍이죠.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결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핍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핍에 시달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난이 있지만 가난에 시달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있지만 문제에 묶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시달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야, 저 사람 저런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살지? 예, 남들이 불면 못 살죠. 근데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시달리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의 한탄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멀쩡히 살아서 걸으며 기적을 행하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었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었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을 수 있었지?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 시대에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 소용없어요. 이미 본 사람들도 뭐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 그래서 성경에 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 제사상에 항상 물 떠놓죠.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예수님이 물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알고 행하는지 모르고 행하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자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찍어달라고.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볼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볼 눈이 없고 볼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듣는 시간에 엉뚱한 짓 하는 거죠. 내가 볼 마음이 있으면 보려고 노력하겠죠. 들을 마음이 있으면 들으려고 노력하겠죠.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딴짓 하는 겁니다.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학생들은 공부하겠죠.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겠죠.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이게 깨져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헤브라이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삶은 뭡니까? 내 소명과 사명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결국 소명을 깨달은 자가 사명을 행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7절에서 38절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예외예요. 예외.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어떤 자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풀면,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라도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근데 신앙적으로 풀면 뭐예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아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누구에게나 심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불자들도 물에 빠져서 급하게 되면 하나님 찾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처님 찾는 분이 있어요? 위험한 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찾아요. 왜? 그 영혼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심어준 그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갖겠죠. 그래서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문을 닫지 않으신다. 이런 사람들은 눈뜬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눈 감으면 어때요? 어둡잖아요. 어두컴컴하니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빛 대신 예수님.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모셔드리면 눈뜬 자 되는 거고, 그 눈뜬 자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나를 보내시니 이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할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사명이에요. 소명을 깨달은 자가 사명을 행하는 겁니다. 왜 나를 보내셨지를 아는 사람이 사명을 행하는 겁니다. 소명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 이 소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패러다임의 변화. 즉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사는 거. 내게 주신 자는 내게 이끌어 주신 자.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 누구죠? 지금 여러분에게 이끌어 주신 사람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들이고,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들을 낙심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약해서 시험 들 수도 있지만 내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뭐냐면,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을 이끌고 뭐예요? 이끌어. 뭘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예요? 생명이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35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쉬운 말씀은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잘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을 들으셨고, 들으려고 하니까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와서 환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라도 먹으니까 내게 뭐가 돼요? 보약이 되는 것이, 양약이 되는 것이. 믿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먹고 밥 잔뜩 먹고 자리에 누워 자빠져 자면 뭐 하겠어요? 살만 찌우고. 그럼 되겠어요? 뭘 하게 되겠어요? 응? 뭘 해야 되겠어요? 일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건 근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다 근육이에요. 내가 볼 때 다 근육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국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핍에 시달리지 아니하리라. 목마름에 시달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이걸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